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이 1절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불러갑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주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으시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과 또 율법의 진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어떤 사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오늘 그것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 즉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옮겨진 거죠.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잠깐 언급했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참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 대사관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는, 아직도 사탄의 그 권세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무협 만화 같은 거, 우리 식당에도 가면 무협 만화가 있어요. 무협 만화 막 싸우고 막, 그리고 보면 고수가 나와요. 고수가 나오는데 그 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이 책을 혹은 스토리를 재밌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다가 산에서 굴러다니고 막 낭떠러지고 흙 떨어졌는데 뭐 동물 같은 데도 들어갔네.
그 돌밭에 들어가가지고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책을 하나 써놨어. 봤더니 세상에 절세 비공이야. 그 책을 읽으니까 그냥 절세 고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몇 갑자 이상의 막 그런 막 공격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책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각성이라고 해요. 각성. 깨달아서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책이든지 그 무거운 기법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데 이 사람이 각성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 막 많은 그런 비법들 이런 막 좋은 것들이 자기의 그 무공들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었는데 깨달아 안 다음부터는 나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의 갇혀가지고 못 나왔는데 그것을 깨달아 안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눈빛 하나로 그냥 탁 하니까 옆에 있는 벽이 다 무너지고 탁 걸어 나오잖아. 그런 게 이제 무협지야 이야기고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아, 이거 정말 그렇구나. 깜깜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요, 답답해요. 도저히 이것을 깨부수고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빛은요, 있는 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우주 가운데 깜깜한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 빛이 있으면 거기서 빛은 지금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누구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당신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네 오빠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어둠 상태에서 감싸있을 때, 어둠의 상태에 확 포위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 그냥 얽매여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나도 안 해.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거냐 보세요. 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요, 아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서재에 보면은, 책 제목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 제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나중에, 아까 말한 그 각성, 깨달아 안 다음에, 어떤 회개의 마음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모든 것이 상벌인 것 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자꾸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련 속에도 보물이 있다.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서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야. 파도가 오면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요. 어떻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냐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올 때 아싸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파도를 타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큰 파도가 올수록 더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파도가 오면, 저 물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는데요. 이 정말로 멋진, 훌륭한 또 이 서핑, 이 보드를 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큰 파도를 찾아가잖아요. 그 큰 파도에서 그 파도를 타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저주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151장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기쁨이 영원하시다는, 정말로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오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송 151장이요. 여러분 대우로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찬송 부르실 때 수목이 오빠한테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해가지고 이영수 목사한테 보내. 숙제. 아마 찬송은 잘하죠. 찬송 잘하시니까 같이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눈이 참으로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딱 설교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딱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눈이 참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승리의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축복이다.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뀝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됩니다, 할 수 있다, 됩니다,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만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 찾아봐도 돼요. 맞아요. 제가 잘 밖에 찾아가지고 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자, 그 사랑이 어떤 건가 보세요.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계속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큰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말씀이요, 지금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하고 너무나 지금 다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 알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깨달아 알잖아요. 저 십자가가 그 당시에 죄의 형틀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형틀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면서 깨달아 알 때에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나에게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그런데 이렇게 능숙해져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좀 예화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물론 이야기 좋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감동이 되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러는데 이 말씀만 딱 전해가지고는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숙제 잘 하시는지. 제가 전에 한번 A4 용지 2장에다가 한번 적어보라고 했죠. 제가 금방 물어봤잖아요. 어떤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물질의 복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음 제가 적어보라고 했죠. 어떤 걸 적어보라고 했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틀림없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손가락에 신경 하나 연결하는데 6천만 원 든대. 6천만 원. 손가락 5개 까딱하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6, 5, 3억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10번 하면 60억이야.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까딱까딱 하면서도, 계속 까딱까딱 하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손가락 펴봐, 이렇게. 한번 해봐. 까딱. 이게 지금 3억씩 움직인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하나 까딱하는 3억 움직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있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드린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되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언제 받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드렸던 말씀하고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랬어요. 한문이 보면 우리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얼마나 많아. 경건, 연약, 기약.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할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에서 이 연약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약한 번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요즘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능력이 1도 없을 때 그래야 좀 와닿지. 우리가 힘이 1도 없을 때 그래야 좀 와닿을 거야. 어르신들도 와닿습니까 혹시? 그 무슨 말인가 하면 1도 없어. 전혀 없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데 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연약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이 아니라 완전히 연약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무능력할 때에, 완전히 연약할 때에, 정말 능력이 1도 없을 때에, 완전히 무능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정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무능한 그때, 그 상태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완전히 무능할 때에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공로가 1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거나 무엇인가 좀 베풀어 주려고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뭐 약속을 해. 너 나하고 약속을 해.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줄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약속한 대로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약속 안 지켰네? 나도 그거 안 줘.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안 줘 하는 것은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결론이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은혜를 체험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에 1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내준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요? 아니에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택함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 믿기만 하면 돼. 믿음 주셨을 때. 잘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 주셨을 때. 잘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 주셨을 때.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에,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일 때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아 알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 단단한 동굴에서 눈빛 하나로 아니면 그냥 장풍 한번 날려가지고 그냥 소리 한번 쳐가지고 그 단단한 벽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두운 단단한 벽을 뚫고 부셔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을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은 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믿은 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되어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은 후에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었네.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준이. 자,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참, 저도 목사지만 참,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면서 살아요. 자꾸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고요. 또 일도 없죠? 전혀 어떻게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될까? 어느 정도 수준에. 여러분, 바울 이야기 했으니까 바울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했던 일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게 지금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그 도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받았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사실은 스데반이 죽는 장소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빛으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야, 내가 정말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막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벼락을 내리쳐서 죽게 됐다면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왜 봐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깨달아 알면은 그런 안타까운 혹은 어리석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뭐 젊은 학생들 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난 방송에 보니까 70세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자가 어르신 왜 보조를 안 받으십니까? 힘들게 사시면서 왜 보조를 받지 않으시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 아저씨가? 쪽팔리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누구한테 도움 받으면서 내가 산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어쩔 땐 그래요.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뭐 달라고 낳았습니까? 뭐 달라고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뭐 달라고 낳으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뭐 달라고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왜 기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절대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김칫국부터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약속의 면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왜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가 전혀 몰랐을 때에, 즉 연약할 때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그 순간에, 그러한 상태에,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를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감격하고 단지 감사할 따름이에요. 제발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 나에게 능력이 1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주고자 했던 것도 주기를 꺼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을 꼭 지킬 때에만 비로소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1도 없을 때, 연약할 때, 전혀 무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아 알고 또 앞으로도 깨달아 알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랑을 체험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멋진 우리 내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징징거리는 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다 이겨내며 물리쳐내는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